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구약성경 아모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구약 1280쪽에 있는 말씀,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0쪽에 있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봉독합니다.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밤에 이 숙면을 너무 취해서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밤 깨고 막 땀 흘리는데 요즘에는 이 가을이 왔음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완연한 가을, 높은 하늘이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참 감사한 이런 나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가을이 참 짧죠. 봄가을이 짧기 때문에 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때 특별히 이 가을 속에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우리가 늘 이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 수는 없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죠. 때로는 이 감사의 마음이 때로는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할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방법으로 감사를 찾는다면은 오히려 감사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아모스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감사의 삶과 또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풍요함 속에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딱 이 아모스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안정이 취해지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강했던 그러한 시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외적으로 봤을 때는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가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이 어쩌면은 그들의 표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맞는 것이겠죠. 근데 이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본다면 아모스 선지자는 늘 이 회개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여러모로 풍족해 보이지만 계속해서 아모스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토도 확장이 되고 여러모로 부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삶도 윤택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도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의 그 절기들을 어떻게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미워하고 삐지는 그런 미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력하게 혐오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겉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풍성한 예배, 이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들의 삶과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절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번에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의 그 1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그것들을 마음에 들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때로는 삶 가운데 형식에만 머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삶 속에서도 이 감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누군가를 형식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도 내가 형식에 더 힘을 쓰고 있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간직하며 감사의 예배를 가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 예배의 형식들을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번제만 하더라도 번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번제인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그 당시에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정점의 모습이 바로 이 번제의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번제나 소제를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위험성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번제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야 합니까? 사실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땀도 흘리고 힘도 써야 되고 또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예배의 모습 속에 나의 노력은 들어갑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는 예배, 바른 예배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23절에서 똑같은 모습이 발견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노랫소리도 있고요. 비파소리도 함께 이 예배자리 가운데 들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함이 넘쳐나는 예배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이 음악은 있지만 그 속에 영혼과 감사가 상실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을 본다면 갈수록 이 예배는 조금 더 우리가 드리기에 간편해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오늘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임할 때 나의 그 마음의 준비를 더더욱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가 정말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대예배도 준비하고 또 맡은 부서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대개 이제 집에 가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다시 한번 예배를 곱씹으면서 찬송가를 유튜브로 틀기도 하고 어떻게 예배를 한번 할지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돌립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대예배를 한번 훑으면서 찬송가를 한번 유튜브에 쳤어요. 딱 엔터를 치는데 찬송가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리를 듣고 막내가 갑자기 방에 뛰어드는 거예요. 저를 보더니 씩 웃으면서 아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예배하는 거야? 라고 저기 얘기했어요.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찬송가를 듣고 있어 라고 아이에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종종 저 아이의 엄마가 이제 일부 예배를 현장에 못 드리면 일부 예배를 이 집에서 유튜브로 가끔씩 아이들과 함께 드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 막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화면 속에서 찬송가가 나오고 또 말씀이 나오는 게 예배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도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물론 화면에도 나오고 우리가 나와 있는 순서지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한 번이라도 성경책을 좀 보고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하자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권유를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형식을 따지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조금은 한 사람이나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그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봤을 때 코로나 때만 해도 정말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역시 결국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임을 기억하는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향하신 그 감사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공정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질서를 세워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나라가 부유하고 또 예배는 화려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또한 가지지 않는 자는 더 갖지 못하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성 밖에서 성을 향해서 항상 외쳤던 모습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의 풍족하고 풍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힘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그 일상과도 그것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아모스의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공의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공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발음이나 의로움, 또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신실함이 이 공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이웃들과도 우리는 바른 관계 속에서 그 귀한 마음들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고 나가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너무나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퇴근을 하면은 집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쉬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가만히 이게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즘에 또 특별히 이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야구 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계속 자녀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야구를 보다 보면은 이 어김없이 막내가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좀 놀아줘. 놀아달라고 항상 이렇게 그렇게 하루 종일 놀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남는지 또 와서 놀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놀아줄 때도 있지만 어제도 열심히 야구 보고 있는데 어제는 놀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아빠는 야구 보느라 나랑 놀아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아빠의 마음이 또 무너지죠. 놀아줘야지. 이거 피곤한데 다시 한번 또 안아주고 놀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놀아주고 나서 이것이 어쩌면 이 아이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이구나. 야구 보느라고 자신과 놀아주지 못하는 것이 아빠의 모습이구나라는 게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해서 이렇게 어제는 잘 놀아줬지만 때로는 아주 이따 놀아줄게라고 내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귀찮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제가 야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많이 보고 또 야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를 좋은 아빠로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아빠에 불과한 것이죠. 아이들과 또 아내와 가족들과 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만 귀한 가정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좋은 아빠 역할들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서로를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이 정말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가 어떻게 같이 물같이 또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그 강같이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원천이 바로 물인 것이죠. 또한 강은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그 물줄기가 바로 강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의롭고 공의롭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삶 가운데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또 이 예배 자리가 늘 주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한 주에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나에게 있어야 함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또한 나의 시선을 빼앗기도 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나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가난했던 사람들, 이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주류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며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정, 또 나의 볼을 스쳐가는 이 선선한 바람마저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또한 나의 직장과 또한 교회가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또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